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이럴 때는 정신을 딱 한 번 더 이렇게 앞으로를 향해서 집중해서 내가 오늘 한번 결판 내리라, 눈을 부라리면서 눈에 힘을 팍 주시고 들으실 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의 일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은 군사를 총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창과 자객을 피해 먼저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가드까지 도피합니다. 가드에는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다윗을 낸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글로 이어서 피합니다. 거기서 소외받은 자, 병든 자, 쫓기는 자 다 모아봤더니 400명 정도 넘게 되는데 이들이 다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추적으로 그 일나로 도피했다가 10광야를 관통하고 마온 땅을 지나 마침내 엔게디로 도망칩니다. 다윗의 도피 경로를 쭉 나열해 봤습니다. 많죠. 자, 다 잊어버려서 좋고요. 뭐란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마침내 영적 스승 사무엘이 죽습니다. 즉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누군가 손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래서 손을 내밀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마온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온 사람 중에 아주 큰 부자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령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부자 나발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침 그 전에 10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목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다윗의 무리들과 잘 지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손실이 없도록 잘 막아주며 헤세드, 선대를 보여주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과 하인들은 그래서 늘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도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들어주지 않을까. 왜?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피폐했습니다. 뭐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과의 좋은 우정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손에 있는 대로 조금만 도와주시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장면인데 11절에 이렇게 모욕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헤세드 선으로 그의 목자들을 그렇게 저 10광야에서 지켜줬는데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하며 분개하고 400명을 무장시켜 나발을 치러 갑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중재를 하며 다윗은 결국 칼의 복수를 멈추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25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나발 사람의 이름이에요. 또한 나발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불량한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 내 남편 나발, 이 남편의 이름이랑 어찌 그리 딱 어울리는지
그 말을 하며 다윗에게 한번 살려달랄 것을 요구합니다. 남편 나발, 그의 이름은 불량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14편을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방금 이 사무엘상 25장의 장면을 겪고 가슴에 뭔가 응어리가 진 채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시를 노래를 합니다. 14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친절하게 번역해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놨는데 원래는 이걸 그때 그 사람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의 도움을 거절했던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 바로 나발을 가리켜요.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바로 어리석은 자. 발음을 했더니 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4편에서는 자신의 선행, 이 헷세들을 악으로 갚으며 도움을 거절했던 마흔 사람 나발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사무엘상 25장에 거절받은 다윗,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거절했던 그게 다윗의 뼈에 깊이 사무쳤나 봅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라도 이 시를 통해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은 뒤끝이 크네요. 뒤끝 장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발, 이름까지 들이대면서 이 나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나발! 이 나발! 그러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나발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없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도움이 간절했을 때 모른 체하고 도움을 거절했던 사람. 그는 부패했으며 그 행실이 가증했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했던 어떻게 부를 축적했을까?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부패했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거나 불의한 재물을 쌓았음에 분명했어요. 행실을 보면 아는데 행실이 가증해요. 교활해요. 잘 속여요, 누군가를. 선을 행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나발. 다윗이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간절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장면과 이 시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시를 읽고 있는 저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좀 타이트하게 믿음을 점검합니다. 바로 이웃의 간절한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 오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웃의 간절한 도움을 저렇게 나발처럼 무참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의 11절 앞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나발의 그 말이 귀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나발이 뭐래요? 내가 어찌 내 떡을, 내 물을, 내 고기를 감히 저와 어디서 왔는지 굴러 먹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 내가 주겠느냐. 아깝게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 떡이요, 내 물이요, 내 고기라.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 거다. 내 거란 말이다. 내가 저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게 다윗이 너무 슬펐어요. 이 순간 다윗은 정말 간절했는데 순수하게 도와주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려 했는데
단칼에 모욕을 당한 채 거절을 당한 게 가슴에 메이고 또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로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이러지 말자라는 간절한 다짐을 다윗은 그때 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것만 찾으면 나발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자녀, 내 가정만 챙기면 나발이 됩니다. 남들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다 생각이 드는 순간 나발이에요. 외롭고 지쳤고 마음 상한 이들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면 나발이 되는 거예요. 비록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순수하게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때가 올 거란 얘기예요. 나도 언젠간 나그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주 나가잖아요. 외국 나갔다가 강도둑 만나서 다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어때요? 그 입장 생각해봐요. 다윗의 입장 아니에요. 간절하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셨는데 내 물과 내 고기를 왜 너에게 내가 주느냐?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외국 나갈 일 없는데요. 자녀들 중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손자들 중에 외국에 나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 걸려 있어요. 나도 언젠간 나그네가 될 때가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요. 나도 언젠간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고아의 마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언젠간 배우자를 잃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입장이 돼보란 얘기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심하고 엄격하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명제가 발전되고 있어요. 부담이 많은 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들은 나발이 되는 거예요. 나발이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사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나발, 피조물로서 위치를 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한 행동을 한 자의 표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발 그러다가 이제 나발은 사회적 단어가 됐어요. 공동체의 단어가 저는 나발 같은 사람. 나발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 교활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무지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저 이외에도 사도 바울 신약에 사도 바울 선생은 어리석은 자, 바로 오늘 나발을 이렇게 묘사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거기에 죄의 무서움을 쫙 사도 바울이 고발한 뒤에 나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나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은 다윗의 도움을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목동이 신세진 걸 알았는데, 다윗 때문에 양떼들이 안전하게 지켜졌음을 알았는데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무시했어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다 지혜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진실은 어리석은 자, 바로 시작했던 시편 14편의 시작인 어리석은 자, 나발이란 뜻이에요. 나발이 되었도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나발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모른 채예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일부러 애써 부인하며 모른 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하나님을 제거시켜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는 얘기고 곧 어리석은 자, 나발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쓴 편지,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알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나발은 뭐예요? 알면서 일부러 잊었어요. 다윗의 선행을 알면서 일부러 잊었어요. 뭘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 물건이 아까워서,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자기 욕심만 보여서 일부러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발들, 이 어리석은 자들 왜 이럴까요? 왜 애써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인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막 살기 위해서예요. 막 살아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애써 외면해야만 해요. 죄 짓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좀 죄 좀 짓고 살자. 내가 한평생 짧게 사는 동안 죄 좀 실컷 짓고 살자. 그러려고 애써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좀 죄 좀 짓고 살자 좀. 아이고, 그 불편하게 하나님 위에 쳐다보고 계셔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내 몸뚱이만 보이는 거예요. 애써 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옆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애써 내가 지금 열심히 죄 좀 짓고 한평생 살아보자는 사람이 자기 몸뚱이만 돌보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표현하면 나발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과 눈 맞추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부인하고 외면하고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결국 이들, 어리석은 자들, 나발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아요. 늘 똑같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의 시대가 가득하면, 에이티즘이래요. 에이티즘, 무신론의 시대가 가득해지면 꼭 바벨탑을 쌓아요. 나 혼자 살아남아 보겠다. 하나님께 도전해. 하나님, 홍수로 한번 쳐보시죠. 우리도 이제 앉아요. 우리도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내가 튼튼한 건물을 세워볼 테니 하나님 한번 무너뜨려 보시죠. 나도 이제 힘으로 앉아요. 과학이 지금 어떤데, 인문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 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 바벨탑 쌓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안 무너지려고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무너질 수밖에. 정답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바벨탑은 곧 무너진다. 다윗은 오늘처럼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사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똑똑한 척하며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지성적이며 철학적이며 분석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결국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저기 나발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이름, 그 지긋지긋한 이름, 마음속에 콱 갖고 있었던 이름 나발을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나발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해 개인 한 명 나발을 확장시켜서 시대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리사욕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까지 마음대로 드려봤던 사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일했던 사울 왕정의 한계를 그는 고발하고 있지만
이 고발이 오늘 이 시대 2019년에 들려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기 사리사욕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일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이지, 내가 내 주여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사울 때문에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폭로해줍니다. 무신론자들이 가득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영향력에 직격탄을 맞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피폐해지고 또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사무엘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육신적으로 실컷 일만 하다가 피곤해지고 임금 떼먹고 체불임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마구 노동의 현장에서 당하며 사무엘이 죽은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시대가 겹쳐서 함께 영육 간에 완벽히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힘들었어요. 좌절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던 시대를 다윗이 회상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 시대를 지금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로켓은 계속 북한이 쏴대고 있고, 일본은 무역 조치로 말미암아 지금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딱 잣대로 누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것만 따지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앞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왔다 갔다 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 열강의 무리에 도저히 앞이 보여지지 않아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 채 청년 실업률 지난달에 최고치를 또 갱신했고, 이게 우리의 현장이죠. 거기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무엘마저 죽는 시대가 돼서 완벽히 부패되고 완전히 망가진 토탈 디프레버시의 시대가 도달되는 거예요. 개탄하는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러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3절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내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3절에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돼버려요. 다 뭐처럼 돼요? 다 나발처럼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흔들리고 영적 권세가 무너져서 교회들마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나발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치우쳐서 개인의 욕망만을 채우고 있는, 한탄하는 거죠. 다 치우쳤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말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모두 죄인이다. 이것도 진리예요. 모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앞에, 불편한 진리 앞에, 아담의 원죄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었어요. 인간의 후손은 다 죄인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러고 지켜보시죠. 누구를 지켜보시죠? 여기 보니까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면 벤의 아담 아들인데, 어떤 아들? 아담의 아들들, 즉 후손을 말해요. 아담의 후손들을 이러고 지켜봐요. 거긴 지금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첫사람 아담은 망했는데, 죄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도망간 첫사람 아담 있네. 이번에는 아담의 자녀 후손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를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디 보자. 그 아담 도망갔는데, 죄를 지어 도망갔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자 하고 아담의 후손들을 지켜봅니다. 지켜봤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오늘 3절에서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이 계속 메아리쳐입니다. 성경 내내 이 말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절 말씀이에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여요.
아브라함 때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어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 지각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중재에 나섰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즉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오늘 시편 14편에서 오늘 사무엘이 죽은 때에, 사울이 미쳐 날뛰고 있는 그 때에,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을 때 뭐가 보여요? 사울의 횡포가 보이고 백성들의 피폐가 보이고 나발의 어리석은 횡포가 보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의 한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장면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진리 앞에 우리 아멘 했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십시다. 죄가 뭐냐면 하타트예요. 하타트가 죄라는 명사인데 어디서 왔냐면 하타라는 빗나가다라는 뜻 동사에서 왔어요. 화를 쫙 쐈는데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럼 그게 죄래요. 빗맞추면 죄예요. 화살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에 명중시켜야 되는데 빗나가면 그게 죄예요. 오늘 사실 나발이 뭘 그렇게 잘못했죠? 보세요. 나발 뭘 그래 죽을 죄를 졌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편인, 아니 다윗 편인지 나발 편인지. 세상 사람 10명을 붙잡고 다윗 편인지 나발 편인지 물어보세요. 10 중 9은 나발 편일 거예요. 나발이 뭘 잘못했는데? 왜요? 다 누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발처럼 살고 있어요. 나발이 죄인이면 자기들도 죄인인 거예요. 전부 다 10에 9은 나발 편을 들걸요. 심지어 제가 두려워요. 우리 중에도 나발 편을 드는 자가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나발이 솔직히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아니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손잡아 주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까?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왜 나빠요? 개인주의가 왜 죄예요? 아직 지금 현실을 보세요. 나 한 몸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돕긴 누굴 도와요? 세상은 한결같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할 겁니다. 바로 나발의 편을 든다니. 나발이 왜 죄인이에요? 할 거. 근데 나발은 뭘 못했어요? 하나님의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했어요. 나발이 쏜 화살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아까워했어요. 자신의 수고를 아까워했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어요.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했어요. 함께 더불어 손잡고 살아가자는 다윗의 손을 거부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 관역의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나발은, 이 나발의 죄는 그래서 온 세대에 펼쳐져 있어요. 온 세대, 나발의 세대. 저 뒤에 나오는 의인의 세대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온 시대는 뭐다? 나발의 세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결국에 멸망받는 세대. 3절에 나오는 이걸 바로 나발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것을 대신 막아주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막아줘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쫓겨나야 됐고, 또 쳐다봤더니 아담의 후손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죄와 죄를 짓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어 마땅한데, 대속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누군가 대신 속해줄 수 있고 대신 막아주면, 누군가 이 죄를 대신 뚜껑을 덮어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 모두가 죄인이게 대속할 수 있는 분, 유일한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발은, 내 안에 있는 나발은 오늘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교회 사역의 중심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결국에 나발의 행실이 보일지 몰라요. 관역을 못 맞추면 나발이 되는 거예요. 자, 수련회들을 잘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잘하고 있어요. 교사들의 입장에서 수련회라는 딱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 베풀고 있는 마음이 수련회의 관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교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쏩니다. 관역을 맞춘 게 은혜인데 관역을 빗나가면 다 죄인 거예요. 혹여나 교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자기는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수련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는 맞는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수련회를 잘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운데 말썽꾸러기 아이들,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내놓고 대반 혼을 내요. 너 때문에 다 이렇게 피해봤다라고 그 아이를 나무라고 꾸짖는 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한 명의 아이를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한 명의 아이를 오늘 준비시킨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 교사는 그 아이를 놓고 나발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교사는. 자, 체육대회가 벌어진다. 체육대회 어떻게 하는 게 답이에요?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입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번 체육대회 때 만들어 놓은 관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체육대회는 특별히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 왜요? 내 체력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 체육 잘해요? 이게 체육대회 목표가 아니죠. 체육대회 목표 뭐예요? 단합과 화합과 화해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잘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뛰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체육대회의 목표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역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들 게임에 이기려고 목숨 걸고 누르고 이기고 소리치고 와 자기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럼 뭐야 이거? 관역을 못 맞췄죠.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죄란 얘기예요. 수련회를 열심히 섬긴 교사인데 기껏 뭐 했단 얘기예요? 죄 지었단 얘기예요. 열심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앞장서서 일하고 열심히 제일 뛰었는데 뭐 했단 얘기예요? 죄란 얘기야.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 해가지고 트로피 탔는데 이게 왜 죄예요? 너 때문에 그때 마음 상한 세 가족이 교회에 안 나오잖아. 그 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해 놓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역을 못 맞췄어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죄란 얘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4편에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다윗을 통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서는요, 오늘 어리석은 자는, 나발은 이런 명제를 던지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명제를 던집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다윗은 이런 명제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심이로다. 자, 누가 맞아요? 나발의 명제, 하나님은 없다, 1번. 2번, 다윗의 명제,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맞아요? 나발이 틀렸죠. 다윗이 맞았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나발의 행실을 막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의 운행을 막아내십시다. 자꾸 꿈틀거리는 이 나발의 행실은 죄란 얘기예요. 나발의 무지는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발이 나올 때 서로 지금 당신 나발 보여. 나발 보여? 미안해. 나발을 꺾으셔야 돼요. 지금 부부지간에 배우자간에도 딱 나발이 튀어나올 때 당신 지금 나발 같았어. 나 나발 같았어? 빨리 회개해야 돼. 죄란 얘기예요. 나발이 튀어나올 때 나발을 죽여야 산다는 얘기예요. 나발의 운행을 막아내십시다. 오늘 포로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나발의 운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하면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다윗은 선포해요. 하나님은 계신데 어디 계세요? 의인의 세대예요.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발의 세대예요. 나발 온통 나발의 세계. 이 나발의 세대가 아니라 의인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시켜 주셔서 대신 죄악을 다 지고 가셔서 죄값을 샬롬으로 다 대속하여 지불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이 나발들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 은혜의 세대, 즉 칭의의 세대. 그래서 의인의 세대에, 이 세대에 우리 화살을 쏘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역에 다 명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